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격언 중에 물은 흘러야 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물은 흘러야 산다라는 격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역지에서 성도님들과의 이별이 인간적으로는 무척 아쉽고 떠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부산에 처음 제 사역지를 옮겨서 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연도 사역을 위해 2월 달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2월 달에 대형교회로 가라는 이제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서 아직 그 연초인데 1년 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시나 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지금 내려오라는 사인이었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고 두세 달 계속 머무르다가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듭해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 부산 땅의 대형교회 청년들이 아주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던 차가 뒤에서 차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그 교통사고 때문에 저는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곳에는 운전을 하루에 한 4시간씩 제가 한 3년 반을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 덕분에 제가 몸이 그 운전 사역을 더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빨리 대형교회로 가라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하고 이렇게 부산에 오게 되었는데요. 또 2년 반이 지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시기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여기 올 때도 빨리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밀어내신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아쉽고 이르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시점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물은 흘러야 산다라는 말처럼 저를 통해 이곳에 흘러가야 할 제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다 했다고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으로는 너무나도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저의 은사와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저와 또 저를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저의 모교회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목사지만 제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저의 이번 사임이 사실 좀 특별하기도 하고 또 저의 세 번째 사역지기도 한 이 대한교회에서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셨던 마음 이 말씀에 의거한 간증의 내용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사역자들은 모교회 사역을 전도사 시절 때 많이 합니다. 청년 때 신대원을 진학하였다가 대부분 자연스럽게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가게 되는데 저는 원로 목사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미루다가 늦게 와서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대한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그러니까 목사로 오기 전에 떠나 있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보셨던 성도님들이 이재일 목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이가 대양교회에서 섬기지 않고 다른 곳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도 하고요. 기도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제일이가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더라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대양교회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역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저의 인생에 두 번의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오전에 그 초등부, 중고등부를 섬기듯이 주일학교 교사로 훈련받는 기간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 그 일주일 주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였습니다. 교사로 세움을 받을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말로 바른 것인지, 하나님 제가 영혼을 품는 것이 어떻게 영혼을 품어야 되는지, 그리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역자인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제 인생의 중요한 두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두 번의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장면을 이 두 번의 시기에 기도 중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징검다리가, 온천천에 가면은 이 돌다리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어릴 적부터 저의 청년 시절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교사가 되어주시고 선배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어른이 되어주신, 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마치 징검다리가 된 것처럼 쭉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교사를 준비하던 기간에 한번 제가 목사 안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던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처음 부임한 날, 그러니까 이제 방금 그 장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교사가 되기까지, 너가 영혼을 품는 목사가 되기까지, 너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너를 사랑해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은, 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섬김이 없었다면은,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너가 결코 교사의 자리에, 목사라는 직분의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 장면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부임한 날, 제가 대한교회의 목사로서 부임한 날 로비에서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처음 부임한 날 많이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울지 않았지만 정말 마음으로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뒤에 서서 눈물을 많이 훔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대예배실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얼굴 한 명 한 명을, 한 분을 보는데 저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신 영적 아비, 어미들이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교회를 충직하게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변함없이 섬겨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저에게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이재일 목사가 정말로 말씀의 종으로 교단에서 인정한 안수받은 목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신다면요, 그거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저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어 섬기게 하신 그 사랑과 섬김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라고 말씀하셨지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15절까지 전체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셨는데, 바로 16절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란 사랑이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사랑을 제가 성도님들께 받아왔기 때문에 마치 징검다리로 얼굴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저의 곁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교사가 되어주신, 선배가 되어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받아서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너무 오래전이라서 어떻게 저 이재일 목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섬겼는지조차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대한교회에 출입하는 어린아이들과 다음에 세워져 가는 이 청년의 세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는 것을 오늘 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당황하실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목사로서 사역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저를 중학교 1학년 때 담당하셨던 권사님이 그 식사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고백하고 제대로 만난 것이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사분이시면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계속해서 섬기시겠지요. 아마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우리 대한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대한교회 선배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죄악이 깨달아졌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는데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에 제가 서서 기도할 때 아까 말했던 그 권사님이 서서 기도하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 함께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해 주시던 그 교사분이, 아마 저는 이제 평생의 그 기억을 마음에 담고 살면서 제가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됐는데, 근데 식사를 함께 되는데 그때 그분은 그 섬김이 당연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잘 기억을 하지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권사님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섬기는 일이기에 내가 사랑으로 하니까 내가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뭐 목사가 되거나 그런 거를 상상을 하고 하시진 않으셨겠죠. 근데 그 사랑은 오늘날 그런 모습들로 저를 섬겨주신 사랑이
오늘날 저의 사역 속에서도 제가 청년들을 섬기고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 제가 받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만나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형상이 사역 속에 묻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권사님처럼 아마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언제 내가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었지? 언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를 비롯한 대한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사랑이 사랑을 낳았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고 사랑은 사람을 남기게 되고 사랑이 남긴 사람은 결국엔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은 목사로서 제가 권면드리며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오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들은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크게 다 모를 수도 있고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낳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영혼들을, 청년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구역 식구들을 섬긴 사랑,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아준 서로 사랑한 그 시간은 지금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당장 꽃이 펴서 열매가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 수 없지만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긴 그 사랑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상한 지체들을 섬기고 그것이 사역이 아니더라도 마음에서 서로를 위로하였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청년부 공동체가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것을, 화려한 것을 갖춘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랑이 변치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대한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언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부자가 되어서 큰 돈으로 구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능력도 은사도 탁월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일 우리가 탁월함을 많이 갖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메마른 가지처럼 버려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열매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은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는 청년부 사역자지만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하는 걸 보면은 교사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 끝까지 붙잡으면서 염중에 시간만 되면은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이 구역원들을 챙기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챙기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챙기고 애를 쓰는 그 기간, 아프고 상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챙기고 데리고 나와서 밥을 먹이고,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헌신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동네에서 싸그리 아이들을 모아다가 치킨집에 데려다가 먹을 것을 먹이면서까지 자기 사비를 내어서 먹이면서 영혼들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섬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섬김이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 대양교회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권면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 말세의 때에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잃지 않는 그런 대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에 사람들이 그 첫 번째 특징이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을,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통하는 세상에서, 고통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세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때가 점점 이르는 이 때에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그것, 저를 사랑해 오신 대양의 선배님들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순간까지, 오늘 이 예배 시간까지도 영혼들을 챙기기 위해 마음을 쓰고 애를 쓰셨던 바로 그것,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때로는 교사를, 구역장을 내가 서툴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 위에 역사하시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성장하면서 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대양교회가 그 사랑만 잃지 않는다면은 이 시대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서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여 더욱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화려한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능력을 많이 쌓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스펙을 많이 쌓아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갔다,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제가 청년들을 사임 전까지 만나면서 당부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는 소식이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취직이 지연이 돼도 설사 시험을 망친다 하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안녕과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좋은 직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속에서 신음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고, 남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남 살리기 위해 직장에 취업하고, 남 살리기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을 잃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스펙도 능력도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곳에 저를 사랑으로 길러 오셨던 목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저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된 가치를 이 시대 가운데 실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세상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징검다리를 이루면서 사명의 배턴을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면서까지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실천을 끝까지 감당해내시는 그런 대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당부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는 성도님들과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부족한 이 목사의 섬김에도 저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 생각하며 저에게 목사님이라는 칭호로 불러주시고 저를 대해주신 성도님들께, 그리고 부족한 이 목사의 섬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우리 청년들, 때로는 목사님이 많은 부족함을 보여도 저와 함께 해준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대안교회를 통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랑을 배운 그대로 제가 본 대안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실버 대학을 가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중직자분들이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서 더 낮은 자리에서 이를 섬기기 위해 웃으면서 섬겼던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모습이 저에게 교훈이 되었고 그 사랑의 모습이 저라는 목사 한 사람을 세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배운 사랑과 섬김, 몸소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곳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겸손한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 사비를 내어서 밥을 먹여가면서 저를 섬겨오고, 때론 때를 쓰며 말 잘 듣지 않을 때에도 저라는 부족한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리를 지켜오신 그 사랑 때문에 이재일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그 섬김을 실천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안교회에 축복을 내리시사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로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사역의 현장에서 만났을 때 더 깊은 사랑의 교제와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